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바울의 그 메시지는 이렇답니다. 바른 교훈 안에서 성도들이 있게 하고 교회가 바른 교훈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그럼 바른 교훈 안에 있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1장부터 저희들이 지금 5장까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제 바른 교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특히 세상 가운데서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인들의 경우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비록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꼬리표가 달려졌었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 안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바른 교훈 안에 있고 그 성도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생명과 또 멸망을 그들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서도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1절과 2절, 1절에서부터 2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11절부터 마지막까지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아무튼 여러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함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함축해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거기에 보면은 종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대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종들에게 얘기해요. 상전과 종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데는 다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상전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누구에 대해서? 종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은 상전들, 거기에 보니까 멍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은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알면 더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알게 되어질 때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그 예의를 갖추지 않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옳을까요? 친구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릇없이 구는 게 아니라 친구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춰야 그 친구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서로 믿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친밀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친밀함을 전제로 해서 무례한 행동들을 행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여기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종들은 상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섬김의 자세로 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죠? 네, 자기의 목숨을 계속하여서 주고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게 섬김이에요. 죽는 데까지 섬기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이 섬김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종들의 경우는 상전들은 뭐예요? 마땅히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정말 공경해야 되죠. 하나님이 위에다 세워주신 이유는 나름대로 공경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전들을 우리는 공경할 자로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고 늘 그렇게 섬긴다면 그러면 문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상전이 나의 상전이 되었으면은 그 사람을 더 잘 섬길 자로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상전보다 믿는 사람을 더 우리는 존대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욕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잘못되면 누가 욕을 보통 먹냐면은 우리의 부모가 욕을 먹게 되어지죠. 행동은 내가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그런 부모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정말 예의 있게 행하지 못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상전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야기는 상전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믿는 상전의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죠.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겉모습을 대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진정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전을 통하여서, 그 상전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은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높은 자리는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마땅히 그 사람을 더 존경할 자로 알고 섬기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교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전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 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우리가 보죠? 하만 앞에 서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 꿇나요? 아니죠.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거꾸로 모르드게 앞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세요. 왕이 명령하는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것은 곧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라서 그냥 순수히 따라가야 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 해도 경건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현재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이 일단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기자, 23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늘 무언가 쫓기면서 아니면 무언가 결핍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허둥지둥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족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니, 7절 말씀,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세상에 여러분들 가지고 온 게 없대요. 어떻게 여러분들 올 때는 빈손으로 오셨죠? 네, 빈손으로 왔고 갈 때는 어떻게 가실까요? 마지막 갈 때 돈 지고 가실래요? 아니죠. 예, 마지막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요. 아무리 주어져도 그게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면은 지금 우리는 내게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족함을 여러분들 가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났나요? 우리는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내 지금 손에 꽉 잡을 때는 빈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잡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신분을 바꿔주셨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졌는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무엇을 준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못하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8절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는 자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곳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좋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큼 갖지 못해서 불행해하지 마시고,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팽개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면은,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쓰게 되어지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까지도 파손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을 지키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지금 이처럼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곡하게 지금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중한 명령이죠. 사도 바울의 엄중한 명령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만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이 말씀이 편지로 서신으로 들려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기뻐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족함이 있는 사람이 곧 뭐예요? 그게 바로 바른 교훈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만족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늘 궁핍함으로 아니면 뭐 늘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그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함축해서 말한다면은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하면서 쭉 얘기를 나오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바라볼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 디모데, 그와 같이 디모데처럼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처럼 살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두 가지, 크게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피할 것은 버려야 돼요. 피할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따라야 할 것들은 취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따를 것은 취해서 분별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것이 무엇일까요? 피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데 그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보면은 그것도 포함돼요. 돈이나 구하려고 하는 이것도 포함되어지는데 구하려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도 보시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어찌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며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냐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 안에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게 되어지죠.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나는 바른 교훈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교만하고 변론하고 또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모든 걸 족한 줄로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에 해당되는 것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나요?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버려야 손에 있는 것은 놓아야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피할 것 피해야 되고 버릴 것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우리는 진정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내 안에 혹시 이 중에 무엇이 있나,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나, 피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잘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들이 뭐냐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거짓된 지식의 변론들,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피해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들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일들, 헛된 것들, 망령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의 망령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들, 거짓된 지식들을 쫓아서 살아가요. 지금은 지식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짓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어져 살아갈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라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중에 믿을 게 정말 얼마 안 돼요. 하루 종일 뉴스가 쭉 나와도 그 중에 진실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 시대 같은 경우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만 믿음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론, 이런 것들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에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쫓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에서 벌써 벗어나 있는 자기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결국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믿음의 파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뭐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야 하고 취해야 할 것은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10 예, 거기에 그 11절 중간절부터 한번 보시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돼요. 온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바른 교훈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버릴 것들을 버리며 취할 것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따르고 취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싸우는 뭐 세상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하나의 선한 싸움들이죠. 그렇게 싸워야만 영생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의 할 것은 다 했어. 나에게는 이제 앞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나에게 그냥 굴러 들어올 거야. 아닙니다. 이건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중간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예요. 마지막까지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따르고 취할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령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지키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16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이 주신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지키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곧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명령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를 더 보면은 어디로 보시냐면은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한 자들, 또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돈을 좋아하며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이 물질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무너질 것,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 오직 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곧 뭐냐면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바른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섬김의 자세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해요. 내게 물질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날개가 다 달린 것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뭐냐면 물질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하면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했고 이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또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종으로서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